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에는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는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주일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터인데, 이 말씀 듣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 받는 방법의 원리를 잘 알아서 저는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한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나요?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또 어떻게 가요? 배 타고 가요. 또 어떻게 가요? 몰라요? 걸어가요? 걸어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우리 로스앤젤레스를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은 걸어서라도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어떤 사람은 쉽게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히 늦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신학박사학위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미국을 1년에 한 차례씩 7년 동안 제가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제가 공부를 위해 미국을 가는데 돈이 없어요. 비행기 값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싼 비행기를 찾고 찾았더니 싼 비행기가 있어요. 얼마짜리냐면 50만 원이면 왕복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를 끊었어요.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대만으로 갔다가, 대만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항공이 바로 타이베이 항공입니다. 대만 항공 타고 갔는데 가는 시간이 정확하게 20시간 걸렸습니다. 올 때는 대만에서 또 5시간 공항에서 또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25시간 걸려서 갔다 왔어요. 그 후에는 나는 결심한 게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대만항공은 안 탄다. 너무 애를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싼 비행기를 찾는데 그게 소위 짤기입니다. 일본 항공. 나리타 공항에 가가지고 여기서 나리타 공항에 가서 나리타 공항에서 트랜스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예요. 근데 그건 한 8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타고도 다녔어요. 그거는 보통 얼마 걸리냐? 한 15시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찾아낸 비행기가 있어요. 미국 비행기를 타자. 그래서 탄 게 소위 그 델타 항공, 그리고 그 다음에 타는 것이 소위 UA,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서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타냐면 그 다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탔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타면 얼마 걸리냐? 한 12시간이면 아주 쉽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미국을 여러 해 동안 드나들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태어나고 처음으로 몸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한 주간 있다가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게 마일리지가 좀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안 주고 마일리지로 호치민까지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어떤 걸 끊었냐?
이코노믹석을 끊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끊었어요. 비즈니스석 타니까는 너무 좋더라고. 그냥 스튜디오스가 와갖고 뭐 먹을 거냐고, 뭐 먹을 거냐고, 뭐 드릴 거냐고, 그냥 수시로.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뭐 덥지 않냐고, 괜찮냐고, 너무너무 자꾸 말을 시켜갖고는 도리어 귀찮더라고. 그 정도로 좋아요. 다리는 쫙 뻗고 그냥 푹 자고. 그런데 그때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왕에 외국 가는 비행기 탈 때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코노미석 타지 말고 비즈니스석 타는 교인들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외국 갈 때 비즈니스석 좋은 석에 앉아 타서 가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냥 미국 가는데 그냥 의자가 좁아가지고 그냥 다리가 팍 꺾여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12시간씩 앉아 있으려고 하면 사람 죽어요. 뉴욕을 가려면 보통 15시간 이상 걸리는데 보통 일이 아니. 코로나가 이게 범람하니까 외국에서 나보러 집회 오지 말라니까 초청한 데가 없으니까 내가 외국을 요즘 못 나가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편안하게, 이왕이면 빠른 속도로 외국을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는 방법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걸어서 미국 가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만항공 타고 간 것처럼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석으로 타고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성령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가장 빠르게 성령 받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우리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은 꼭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로 하면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설교 듣다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받는 방법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한 마음이 없어,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억지로 와서 앉았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자력이 없는 쇠붙이는 바늘 하나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력이 있는 자석은 어떤 것도 다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와서 성령을 사모하다가 성령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돌아가는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제가 수없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20일 금식을 시작으로 해서 수없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삼각산에 추운 겨울에 올라가서 수없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막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쌓여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보면 더불어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더불어 하는 기도, 영어에 보면 with라도 있어요. with 함께하는 기도. 기도 중에도 나 혼자 하는 기도 말고 함께하는 기도, 내 가정과 교인들과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joined together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마음이 조인되어 있는 기도, 짝조인되어 있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가 힘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 영어 성경에 constantly in prayer, 성실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 주세요. 기도하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껍데기는 교인인데 속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이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해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2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영어 성경은 They were all together,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in one place, 한 장소에 모였더니
여러분,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여야 성령 받습니다. 오늘 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곳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셔야 성령을 받아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연교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갓슨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진행된 부흥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뒤집어 놓는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고민까지 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둥들어서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니까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정도의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의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볼 수 있어요.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이 첫 번째 설교였어요. 맛을 잃어버린 말라빠진 사람들아, 예수 맛을 잃어버리고 바짝 말라버린 영적으로 병든 자들아. 외칠 때 막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왔어.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이 설교 제목이에요. 참 이상한 귀빈이 있다. 그분은 원래 계셨던 곳이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마구간에 누워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귀인인데 귀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당하셨다. 귀빈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귀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괴이한 주인, 세상에 귀인이 왔는데 귀인이 왔는데 이상한 주인이, 괴이한 주인이 그 귀빈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제가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 설교를 읽어봤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네 번째, 성령 앞에 숨을 자가 없다. 성령 앞에 숨을 자가 없는데 사람 속였다고 웃고 있지 마라 라고 하는 설교가 선포되면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1907년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사건을 유명한 신학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외침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후대의 학자가 기록했어요. 존 로버트 웜즐리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말과 교회의 톨크와 교회의 삶, 월크 사이에 공신력의 갭이 있음을 보고, 너무나 큰 갭이 있음을 보고 통곡해야 한다. 예수쟁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사이에 너무나 갭이 크다는 거예요. 말과 삶의 갭이 작아야 진짜 좋은 신자인데 이게 너무 커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과 삶이 너무 거리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은 없어요.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가 성령 받느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설교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성령이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순종하면 성령이요, 불순종하면 악령이 지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배당 나왔는데 설교가 안 들어와, 내 교회 설교가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와, 은혜가 안 돼, 성령 못 받아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설교 듣다가 방언 받으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세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설교를 할 때 고넬료가 설교 듣다가 그 가정의 식구가 설교를 듣다가 그 가정의 식구가 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또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불 받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성령 받으면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영어 성이 나옵니다. The imposition of hands. 바울의 두 손이 올라가매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저는 과거에 제가 목요일날 MTS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잘 안 들어 이성철 장로님 그 장로 됐죠? 그분이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 고민스럽고 모태신앙자인데 뭐 행복도 없고, 그런데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머리에 딱 손을 얹자마자 방언이 딱 터져버리니까 모든 고민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손이 얹어질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겉만 뻘짱한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어떤 교인들 중에서 교만방자한 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에게, 목사님이나 나나 인간적으로 똑같습니다. 말을 곧다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성령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는 그냥 괜히 목사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는 목적이 있어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수없는 기도할 때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목회자가 기도하면, 안수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던 것 수없이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경험적으로 설교를 해줘도 못 받으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다 요약해서 7가지를 제시하고 목사가 성령 경험하고 나서 그대로 설교를 해주면, 그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아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면 아멘. 모이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안수받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기적은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하늘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으로 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